시험은 늘 우리들의 삶에서 참과 거짓을 드러내도록 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 있는 전체 인구의 1%의 부자들은 중국 물건이나 중국 물조차도 먹지 않는답니다. 거의가 일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중국에서 어떤 농부가 봄에 종자씨를 사가지고 다 뿌렸는데 글쎄 싹이 나지를 않은 겁니다. 그 씨가 다 가짜였던 겁니다. 농부가 다 망해버린 거죠.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자살하려고 농약을 먹었는데 죽지를 않더랍니다. 농약도 가짜였답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압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인가요? 능력인가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절제를 통해 시험을 당하셨나요? 아니면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능력을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아무 일도 안 하셨나요? 말씀대로 살거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오셨던 이 시험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그저 읽었던 말씀을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시험이 사단에 의한 시험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굶주림에 대한 시험이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시는 중에 온 시험이 아니라 이미 금식기도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왔던 시험이라는 사실. 제가 이렇게 평소에 그냥 읽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여러 가지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 이제 내가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돼.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준비가 끝난 예수님에게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준비가 끝났는데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고민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제가 왜 이 시험을 당해야 하나요? 저에게 사명 주셨고 제가 사명을 위해서 학교도 졸업하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제는 제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곳에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제 고난이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또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사순절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 논문을 다 쓰고 들어오면서 제가 혼자 비행기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으로, 야, 끝이다. 내가 다시는 공부 안 한다. 5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잠 한 번 실컷 자보는 게 소원이었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내가 다시는 공부 안 하리라. 끝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일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치면서 정말 힘든 건 뭐였냐면 시험을 보고 나면 채점을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그냥 제 시험지에다 답만 쓰면 됐는데 이제 수십 명 채점을 하는데 그게 시험 보는 일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야,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어느 날 우리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굉장히 어렵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교수님 죄송한데요, 우리 학교 행사 때문에 휴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표정이 관리가 안 됐어요. 막 속에서부터 좋은데 이거를 표현할 수도 없고, 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어쩔 수 없지, 휴강하자 이랬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야, 휴강은 학생들보다 교수가 더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세요. 학생들 중에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요, 공부를 마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마치고 났더니,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일이 더 힘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게 되죠. 제가 지난번 모스크바 갔다 와서 여러분들 설교 시간마다 모스크바 코스타 얘기를 하죠. 이유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그 톨스토이 하우스라고 거기에서 저를 이렇게 호스트해 줬던 분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모스크바에 갈 때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가고 이제 설교 준비를 거기에서도 했는데, 바로 요 말씀을 제가 모스크바에서 새벽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 톨스토이 하우스의 그 주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낮에 저하고 한 군데 신방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자가 모스크바까지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신방을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목사, 근데 신방을 가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신방 가야 되는 그분이 지금 이 모스크바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분 중에 하나,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들어와서 삼성의 법인장으로 있는 그런 분. 근데 왜 그분을 신방해야 되느냐면, 이분이 좋은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 나와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모스크바에 삼성 법인을 세워서 공장을 세워서 LG와 롯데보다 훨씬 더 빨리 공장이 세워지면서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글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달 전에 삼성의 임원들이 많이 대폭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분명히 승진을 해야 되고 거기가 임원이 와야 될 자리인데 분명히 임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이분이 탈락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탈락된 그 자리에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법인장으로 파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문의를 했답니다. 그러면 저더러 그만두라는 얘기인가요? 회사에서 그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보스로 있던 분이 이제 누군가에게 승진이 안 된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옆에 사무실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한인교회를 돕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시험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왜 목사한테 시키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가서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이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좋은 특권을 하나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 회사로 찾아가서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저보다 많이 배웠고 나이도 많은 분이에요. 앉으세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을 견뎌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시간에, 이분에게 오는 그 시험의 시간에 이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헌신과 신앙의 대가로 우리들이 승승장구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가 다 끝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명확한 사역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은, 이 사순절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지금도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위대했던 사건,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졌던 그 일들을 늘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는 remember, 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이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홍해가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홍해가 없었다면 그 열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지 못했을 겁니다. 홍해라는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단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순간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굶주리며 기도하던 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40일의 금식을 다 끝내고 그 어려운 음식에, 그 어려운 시험을 다 마치신 이후에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이제 40일의 금식을 끝냈으면 예수님이 바라봐야 되는 건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작정한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그 헌신이 끝나고 이쯤이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의 순간에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내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고 이제는 나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준비했던 것, 나의 열정, 내 기대. 근데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기대와 내 열정과 내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올바른 일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왜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누려도 됩니다. 영광을 받아도 됩니다. 이제 40일 금식 끝났잖아요. 이 돌더러 떡이 되라고 명해서 먹을 만한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먹으세요.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광 받으세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목사인 저를 향하여, 장로, 권사, 집사인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쯤 믿었으면 이제 누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헌신 그만해도 돼요. 이제 누리세요. 영광 받으세요. 아니, 저한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교회가 그쯤 됐으면 이제 누리세요. 우리들에게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우리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누리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이 유혹은 예수님이 거절해야 되는 이유가 마귀에게 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굴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참 이런 해석은 좀 제가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그런 장난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윤명순 장로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실험 도구로 써도 되겠습니까?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 거기 명찰 있네요. 명찰 보세요. 명찰 보세요 한번. 오, 나한테 인사했네. 나는 대장, 장로님 쫄병. 앉으세요. 우리 옛날에 그런 짓 했죠. 옷에 뭐 묻었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 나한테 인사했어. 나는 대장, 너는 쫄병. 우리 옛날에 참 유치하게 이런 장난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장이 되고 쫄병이 됩니까? 만일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돌더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고 예수님이 사단의 부하가 되겠습니까? 그 유치한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는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살아라. 누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십자가를 지더라도 사람의 몸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사람인 척 해라. 그러면 쉽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쉽게 살아라.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참 재미있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사람의 아들이야.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기에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돼. 바로 이것이 이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광을 누려. 너에게 자격이 있어.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었던 아주 재밌는 예화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나이가 많아요. 50이 넘었는데도 이분은 지금도 취미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취미가 늘 자기 전에 침대에서 새우깡 한 봉지와 콜라를 먹는 게 취미랍니다.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새우깡 하나를 들고 아작 씹어 먹으면 그 모습이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아작 씹어 먹는 거. 그러면서 그 새우깡을 매일 먹는데, 미국은요 집이 되게 뭐 1, 2층 돼 있고 밑에 이제 거라지가 있고 이렇게 지하실에 음료수들을 둡니다. 근데 거기에 콜라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럼 그때 누구를 시켰냐면 어린 딸을 시킨답니다. 딸내미 불러, 야 일로 와, 아빠 콜라 좀 갖다 줄래? 그러면 딸내미가 100% 싫다 그런대요. 근데 그 딸내미에게 시키는 방법이 있답니다. 싫으면 관둬. 근데 네가 그렇게 빠르다며, 너 10시 때까지 너 그 콜라 가져올 수 있어. 너 빠르다며. 그러면 딸이 못 들은 척 한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따다다닥 튀어나와가지고 밑으로 따다다다다닥 걸어 내려가는 소리 듣는데, 그럼 목사님 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리고 문 열고 딱 들어올 때쯤 되면 8, 9, 기가 막히네. 딱 맞춰서 왔네. 하루에 2번쯤 통한답니다. 이게. 그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너 잘한다며? 너 능력이 있다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단의 그 속삭임에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내가 좀 잘나 보이려고 잘난 척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은 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잘난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내가 치고 가야 돼. 오늘 사순절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요, 제가 무척 감동을 했어요. 저희 코스타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제가 처음 만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러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그 모습에 저분이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아주 심한 소아마비였습니다.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원고를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설교를 하지 못해요. 이렇게 한 손으로 기대고 설교를 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이 소아마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가 소아마비 때문에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운동이라는 운동은 그 소아마비를 가지고 다 배웠고 또 싸움하면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어서 싸웠고 그러던 어느 날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아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지지 않으려고 팬 겁니다. 그랬더니 너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다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청년이었던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목회자가 되라고. 근데 그 소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소아마비 고쳐주세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신유 집회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 온전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네온 사인에 힐링 서비스, 이렇게 신유 집회라고 하는 간판을 보게 되었답니다. 미국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 한 30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 목사님이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반항기가 생겼어요. 그럼 내 믿음이 부족하단 말인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열심히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정말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낫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낫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자가 되겠다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이 청년이었던 이 목사님에게 묻더랍니다. 청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는가 안 고쳐주셨는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안 고쳐주셨죠. 그 목사님이 얘기하냐, 아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어. 언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몸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하였으나 내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므로 사도 바울이 그 병을 안고 사는데 어디 사도 바울의 병이 나았습니까?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병이 나았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순간부터 그의 병을 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병이 그 순간 나았다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제 소아마비가 나았습니다. 더 이상 소아마비는 저의 장애도 아니고 저의 병도 아니고 이것이 절대로 저의 사역의 걸림돌이 아닌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목사님은 자신의 소아마비가 그 순간 나았다고
더 이상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치 않아. 단지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강함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권력이 필요한 거 알지?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돈이 필요한 거 알지? 너 돈 벌어야 돼. 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는 거 알지? 너 건강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라고 했는, 네가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단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들려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영광의 길을 가라고 사단은 자꾸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사순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급한 물살이 흐르는 곳에 그 물살을 거르고 올라가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넘어질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떠내려갈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실 그런 자신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흘러내려오는 거센 물줄기에서 내가 서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서 있으면 물줄기가 갈라져 흘러갑니다. 내가 거스러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흘러내리게 할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당신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 그렇게 살아가려고 정말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으면 적어도 이 세상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좀 지저분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요강 아시죠? 요강에다가 이렇게 국 말아서 밥 먹을 자신 있으세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쓰레기통은 왜 쓰레기통인지 아세요? 그 속에 쓰레기가 들어있어서 쓰레기통입니다.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똥통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똥이 들어있으면 똥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끗할 수 없고 온전히 시험을 이길 수 없고 모든 것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채우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강함으로가 아니라, 저건 나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포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